예전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 오시죠, 교회 나가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우린 그렇게 잘 알았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마치 큰 마켓에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고를까 저 상품을 고를까 하듯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목동에도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어떤 교회를 내가 정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거든요. 쇼핑 어라운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교회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고 어느 분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말인즉슨 교회가 여러분들의 선택되어지는, 마치 진열대 상품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요즘에 씁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이 교회를 쇼핑하는데,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요즘에 중요한 화두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흔히 말하는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었다 보여지죠. 그래서 영상 예배가 한때는 좀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채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듯이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로 가고 이 교회로 가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가식 서가숙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밥은 이 집에서 먹고 잠자리는 저 집에서 하겠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또 다른 그러한 교회적 문화를 접하고 싶어가지고 좀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는 이 교회를 등록하신 여러분들은 목동제일교회 어떤 면을 보고 등록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또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 진정성에 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 쪽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자료들이 제공될 때 그 교회가 그 자료를 제공하는 이 바나 리서치 그룹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토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만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연구소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 연구소는 성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회장인 조지 바나는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러한 교수이기도 한데요, 많은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가 저한테 관심 있는 두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작년에 우리 총회도 그랬거든요. 목회자들이 이중직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신에서 총장을 한다거나 교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직에 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담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이제까지의 정서였습니다. 한때 미자립교회들, 미래자립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교회로 운영할 수도 없고 본인 삶도 어려우니까 이중직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주제로 작년 총회에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이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제공한 그 자료를 봤더니 이중직이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게 나이별로 이렇게 연령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차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미국서도 보면 저렇게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일수록 그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 총회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렇게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자료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데 미국 쪽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그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렇게 해가 갈수록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소속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자료는 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그 교회를 또 어떤 그 조건으로 교회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 상위에 랭크된 3개의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토대예요. 그 교회는 어떤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 다원신론적인 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신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다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보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 교회의 신학적 색깔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뭐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 조금 이따가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 어떠한 어떤 자세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저 미국 쪽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다를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 자료를 이렇게 보면 교회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신학적 가치도 교회의 분위기도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 설교 안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계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이 있으셔야 되겠죠. 또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선택하실 거예요? 좀 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분명함이 있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에 대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공동체지. 그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찾는다잖아요. 뭐 분위기가 어떻고 그 교회 건물이 어떻고 편의시설이 어떻고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혹여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참 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교회가 어떤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 목사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논증이 목사의 설교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설교를 전한 하나의 툴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설교일 수는 없다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가 내일 한 60여 분이 소아시아 교회 탐방을 가게 됩니다. 탐방을 가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많은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되었어요. 한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지만은 그 7교회가 지금 다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그러면 왜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더불어서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등록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요즘은 잘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교회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지교회. 그 지자는 가른다라고 하는 지자예요. 그래서 그 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 의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었다고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목회하는 저의 주장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는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성령에 감동되었는가? 11절에 봤더니 7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이제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켰다 하는 겁니다. 지도 2개를 보게 될 터인데요,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조금 더 큰 지도로 보면 터키 남서부 쪽에 저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모여져 있습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게 모슬렘권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가 말이죠. 적어도 교회는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20대를 수원에서 컸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수원 제1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서 분가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수원 제2교회,
수원 제3교회, 이제 4자는 안 들어가니까 뭐 그 교회는 없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수원 제5교회, 뭐 제6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나름대로 그런 교회들을 세울 때 원칙이 있었어요. 가까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가 리 단위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동네로 이렇게, 저 고등학교 때 그 동네로 교회가 들어온 거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교회의 특징들을 가지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76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교회는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 성인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던 차에 요 목동 제1교회가 지금 우리가 있는 요것이 종교부지거든요. 요 종교부지를 시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먼저 우리 교회는 성인교회였었는데 이쪽으로 이 터를 받아가지고 1988년도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인교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목동 제1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정서만 하더라도 제1이 들어가고 중앙에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중심적이고 또 처음이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간수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몇 년 전 40주년을 거치면서 지난 40년이 은혜와 감사였다면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섬김과 봉사로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강조점들을 더더욱 강조하면서 이 지역의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더욱더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아기학교를 비롯해서 영아, 유아, 유치, 초등, 그 다음에 유년, 소년, 중고, 청년 1, 2부 이렇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혹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 어디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이 선교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캠퍼스 선교 안 된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발굴된 곳이 군 선교입니다. 그래서 군 선교사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세우듯이 그런 선교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5군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나누는 교회가 되자 해서 2년 전부터 미래자립교회 20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의미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주지역이라고 하는 경상북도에 있는 한 지역을 돕고 있고 그 교회 주일학교를 우리가 여름철에 가서 봉사하고 이제 2월 셋째 주일에 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그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같이 합니다. 섬기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교회가 그 지역의 지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지교회는 문화적인 책임도 지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장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할로윈 축제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6월 달이면 퀴어 축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문화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시대는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 너희만이 구주냐, 너희만이 옳다고 하냐 이러면서 굽히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목동제일교회는 영적인 문화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발등의 불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그 법이 평등법이라고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의 지향점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74년대에 오셔서 엑스폴로 74, 그래서 귀한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셨어요. 그 집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인데 6월 3일 날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집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생전에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의회도 상을 줬는데 의회에서 주는 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명예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을 시상하시는데, 그 시상하실 때 이분이 한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빗대어 이해가 되기에 설명을 해보면 그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허용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뭐고 허용은 뭡니까? 비슷한 말 같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것도 받아들였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 후로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대가가 뭘까요? 청교도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미국의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박사과정을 위해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아빠가 부럽다. 아빠도 그런 데서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제 부러운 마음에,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안 오길 잘하셨어요. 아빠 오시면 매일 고민하실 거예요. 매일 그게 뭔 말이냐? 그래도 가장 신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신학교를 갔는데, 아빠, 여긴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교수들이 없어요. 놀랬어요. 잘 판단해라. 예수의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지 않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지 않는 신앙이 그게 무슨 기독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한 말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허용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신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2016년 6월 18일 미국 포틀랜드시에서 PCUSA, 그 미국 장로교회를 이렇게 약칭으로 말합니다. 제222회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총회 전에 미국 올랜드에서
그 찰스턴 교회인데 거기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로 모였으니까 이 총기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미국 장로교회인 우리가 PCUSA가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의 연사로 3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저 남자분이요, 저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 저분이 바로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와지디 사이드라고 하는 무슬림 성직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총회를 하는데 위로하고 화해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무슬림 저 사역자가 와서 뭔 기도를 해요. 그 양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뒷말만 보면은 알라시니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주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선지자들, 즉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마호멧 그 걸었던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유웅열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교회도 와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그 짤 영상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한 5분짜리 정도로. 그분의 짤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기는 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의회라든가 뭐 거기 주에 의회 뭐 시 뭐 이런 데 있어 커뮤니티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받는데요. 그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꼭 부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목사님,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부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를 받고 그렇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미국의 사회라고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든 전 세계인이 같은 신에게 기도한다고 본인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등록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신다면 어떤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동성애를 배격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교 때 되게 놀랬다고. 제가 그 교수님 좋아했는데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쭈었죠. 아니 교수님, 그 당시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하셨는데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40년이 넘잖아요. 박사학위를 못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이러시더라는 거죠. 이러시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러더라. 에이구, 이러더라. 아니 아직도 너희 나라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예수 빼놓으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없다면 그게 뭐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선대 목사님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셨어요. 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외친 그 외침이 지금도 저의 귀에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요. 뭐죠,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음 안에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빼면 뭐예요? 이거 빼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저를 이어서 오게 될 후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과 2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촛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촛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번역상 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좀 그런데 뭐 이상이 없는데 좀 번역상 좀 어색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 때 초가 없었어요. 초가. 그래서 촛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등대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저 초를 꽂을 생긴 조개는 사실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기름을 붓고 거기다 심지를 놔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어디서 쓰였냐면 성전 안에서 저게 쓰였어요.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저기 불을 비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등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등대가. 16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거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누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등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저 어렸을 때 저런 문화에서 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골에서 컸는지 아실 거예요. 저 등잔 기름이 떨어지면 그 석유 조 안에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 등잔은 심지를 이렇게 돋궈줘야 돼요. 저게 까맣게 타니까,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성냥골 같은 걸로 저 심지를 이렇게 세워줘야만 불을 지피면은 그 불이 잘 올라와서 주변을 밝혀준단 말이에요. 좀 괜찮은 집은 남포라고 하는 걸 썼어요. 남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 램프의 우리말 표현이죠. 남포입니다. 방언으로는 호야라고 하는 말을 해요. 호야. 그리고 저 어릴 때 호야, 뭐 호야를 닦아와라, 저 유리를 호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방언인 거죠. 괜찮은 집은. 그런데 저것도 끓음이 나면은 저 유리가 흐려져 가지고 빛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저 물에다 닦고 뭐 종이로 이렇게 닦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를 돋구는 거예요. 심지를.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 유리, 저 램프에, 저 남포에 끄름이 끼었으면 그거 닦아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나가는 것. 마지막에 교회는 그럼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 다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요한은 생각하기를 제사장의 복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장을 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교회는 내가 내 말씀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등록해서 다니시는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나요? 혹여 교회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